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10번에 걸쳐서 강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강해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의 디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 이름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그리고 디도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교회의 젊은 목회자 이름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그 지중해에 떠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섬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고 또 그 섬 안에서 이 좁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섬은 거친 바다와 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섬 사람들의 표현력이 상당히 거칠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레데 교회 안에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거짓 복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래도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폭이 좁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섬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은 했지만 그러나 신앙과 삶은 서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그레데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고 또 그 안에서 선한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는 그러한 영적 위기를 보고 그런 영적 위기를 만나면서 큰 혼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에 질서 확립 그리고 바른 신앙관이 시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디도라고 하는 영적 아들에게 또 그 젊은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10주 동안 살펴보았던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첫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제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문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디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 도덕성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면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유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위기가 촉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의 도덕성의 문제도 교회 안에 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단 사상의 침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외부에서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로부터 이단 사상이 침투를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잘 대비를 하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신앙이 변질되거나 또는 잘못된 복음을 그 안에 들어와서 퍼뜨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내부 사람이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그동안 살을 맞대고 살아왔던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안타깝게 여길 뿐이지, 그 이단 사상을 강력하게 배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 이단 그 사상들을 보면 교회 내부의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안에 들어가서 변질되게 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은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으로 무익한 토론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 내가 세상에서 지식을 얻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살고 보니까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어.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 희미한 것 같지만 세상 지식에 대입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려고 하는 그 토론이 바로 무익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식을 자랑하는 토론하는 장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경험을 뽐내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변론이 되고 그 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족보. 그 옛날에는 유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족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누군데, 우리 조상이 대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또 우리 조상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데, 나는 그러한 위대한 집안,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자손이 난데,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 오면 여기에 깊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 후손인 줄 알아? 이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내가 이 교회 헌금 안 하면 이 교회가 굴러갈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뭐 제대로 될 것 같아?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에 기여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저 사람이 뭔가 더 잘하는 것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파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보 이야기고, 그럴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의 다툼은 피하라. 세 번째는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분쟁. 파벌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100여 년이 가까이 되는 유서 깊은 교회였고, 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간에 파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서로 편이 생긴 것입니다. 한쪽에서 의견을 냅니다. 누가 봐도 합당한 의견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당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상식적인 의견이 정말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그 당시 그 교회의 예를 들기보다는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한쪽에서 콩을 보고 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저거는 콩이 아니라 팥이다. 반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콩인 건 압니다. 콩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콩이 아니고 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저쪽하고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 콩이 진짜 팥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콩 아니야. 콩이거든요. 처음에는 콩인 줄 알지만 팥이라고 우겼지만 나중에는 콩을 보고 이건 아니야. 이건 분명히 팥이야. 팥이야. 맞아. 팥이야. 이거 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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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팥을 보고 콩이라 그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파벌이 형성이 되고 그 반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에 우리가 빠져들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파벌로 인한 분쟁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상실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념, 진영 논리, 좌우, 보수, 진보, 이게 적당선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기는 거예요. 이거 팥이라는 거예요. 콩인데, 분명히 콩인데 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상식적으로 보면은 왜 콩인데 저 사람들은 무조건 팥이라고만 할까?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변론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족보 이야기가 그치지
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분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쟁은 끝끝내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한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리석은 변론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어리석은 변론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폭이 넓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말씀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오리를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십리를 가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면 상관없지만 십리를 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바늘 한 개는 상관이 없지만 안식일에 바늘 2개를 가지고 다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쓸데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파벌이 생기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해드렸던 그 미국 이민교회 샌드위치파, 김밥파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일 점심 메뉴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먹는데 이게 밥 해먹는 게 보통 구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는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먹읍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김밥이라도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샌드위치가 그게 식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냥 김밥을 하자. 한쪽에서는 샌드위치를 하자. 그러면서 두 패가 나눠진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 모이기만 하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샌드위치 그냥 싸가지고 와서 그냥 먹읍시다. 조금 수고해서라도 김밥을 말아 먹읍시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김밥하고 샌드위치파로 나눠집니다. 결국에는 두 교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한 교회는 샌드위치를 먹는 교회, 또 한 교회는 김밥을 먹는 교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샌드위치만 만들어 먹던 교회는 먹다 질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김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또 김밥만 만들어 먹던 교회는 김밥을 먹다 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샌드위치 해 먹읍시다.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지한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파벌을 만들 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교일 뿐입니다. 규칙과 법을 앞세워서 논쟁하기 일쑤이며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익한 논쟁은 버리고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무익한 논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기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굳세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무익한 것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것에 매달리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 외의 것은 비본질적인 것, 비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문제는 다양한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교회 안에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를 해야 쓰잘데없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다툴 것이 아니고, 나는 김밥을 먹고 싶지만 샌드위치 먹겠다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 것이, 예?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좀 불편한 생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비진리에 대해서 서로 양보해주고 마음을 넓게 갖는 것이, 그게 왜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은요, 정작 구원의 문제, 신앙으로 성숙해져가는 그 문제까지도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것 양보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리석은 변론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문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논쟁을 벌여서 자신의 뜻이 관철시키면 성취감은 있겠죠.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변론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훈계의 대상이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훈계의 대상,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훈계하고 마는 것이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운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신천지 전도하는 사람이 친구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다가왔습니다. 이제 신천지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가리키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제 말하지 마라 이거죠.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어서 걸어가는데, 그랬더니 쫓아오면서 말을 더 거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고. 그러면서 저를 막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제가 한마디 대꾸를 안 하니까 쫓아오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저를 향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지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말해봐야 소용없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론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악다구니만 더 세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목사님이나 또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에 심한 갈증을 느끼다가 좀 새로워 보이는 어떤 것에 뭔가 다른 듯한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면서 빠져들게 되는 것이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잘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빠진 사람이 논쟁을 한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의 순수함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바울은 위기를 겪고 있는 그레데 교인들의 문제를 수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아데마와 두기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맞은 그레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돕는 일꾼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서로를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얼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양쪽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누군지 아세요? 돕는 일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일꾼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의 위기가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어리석은 변론으로 무익한 논쟁을 벌이는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이단에 속해서 교리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열매 없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순결을 잃지 않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들, 이것이 우리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